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신약 125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건망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난 유머가 있는데 한 가지를 소개하면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는 아내가 한참을 가다가 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 여보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요.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놀라서 급히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보니까 전기 다리미가 꺼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아, 만나보셨구나. 꺼져 있는 거요. 남편의 마음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도 아내는 한참을 차를 타고 가다가 또 소리를 질러요. 어머, 오늘도 전기 다리미를 깜빡 잊고 끄지 않은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남편은 귀찮고 짜증이 났지만 이 불이 날까 봐 또 급히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날도 다리미는 꺼져 있다. 꺼져. 다음 날 차가 출발한 지 10분쯤 지나자 아내가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여보, 다리미를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남편이 화가 많이 났겠죠. 차를 딱 세워서 도로변에 딱 세우고 트렁크를 딱 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다 다리미 여기 있어. 웃는 사람들은 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유머를 듣고 웃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미나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상황 설정에 관한 유머인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뭐 잊어버리도 되는 일들도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꼭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뭐 그냥 잊어버려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열병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 걸리는 병이 나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전염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정밀하게 그것을 진단한 후에 일단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공동체, 그에 속한 모든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나병 환자가 동네에 가까이 갔다가 사람에게 들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문둥병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공동체 밖에서,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없는 거죠. 공동체 밖에서, 진영 밖에서 살 것이니라. 격리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이 낫지 않으면 나병 환자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족이 보고 싶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그래도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일례로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린 모습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은 또 강성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라가 강성해진 것에 대하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가운데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 꼭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될 제사법을 어기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질병을 일으킴으로 이마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우시야는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왕궁에 들어가지 못한 채 따로 별궁에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신하여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별궁에서 따로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죽었을 때도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보통 왕이 죽게 되면 그 다른 열조의 왕들처럼 함께 그곳에 묻혀야 되는데, 이 나병에 걸린 우시야 왕은 함께 그곳에 매장되지 못하고 바로 그 옆에 따로 매장이 됨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살아서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삶을 살게 되고, 또 사람이 그리워서 동네나 가족에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죽어서도 따로 격리되어 묻힐 만큼 이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열병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 가고 계셨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동네가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동네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오셨을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부르짖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고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한 주 동안 기회가 되시면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13장과 레위 14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에 관한 그 정결례법에 관한 내용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의심이 되면 누구를 찾아가야 했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세밀하게 잘 살펴서 이 나병이라고 확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나병이 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 나병에서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확진을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가족과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병의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했을 때 질병이 그 즉시로 깨끗이 나은 몸으로, 사실은 나은 몸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말씀할 때 그 질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나았다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그 질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나병,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가 다 자신의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과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나음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10명 모두에게는 그만한 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10명 모두가 제사장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그 자신의 그 질병이 나음을 받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중에 몇 명이?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했습니까?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격리된 가운데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쨌든 간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질병으로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면 그들의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10명이 다 찾아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능력의 현장에서,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6절 보면 그 한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사마리아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자,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보면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땅을 바로 거치지 않고 빙 돌아서 갈 만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 기원전 722년경에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두 지파, 10지파 이렇게 분열된 왕국이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당시의 최강대국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식민지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주 정책과 더불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자국과 또 식민지의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또 자국의 백성들을 또 식민지로 또 이주시키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피를 섞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피가 섞이는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혈통의 순수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종하고 싶겠습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니들과 우리는 이제 다른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그 정서가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오늘 10명 중에 9명의 유대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지만 계취급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에 놀랐던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 다 치유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 어디 갔냐 도대체? 왜 너 혼자냐? 9 도대체 어디 갔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뭔가 좀 이상한 점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첫째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9명의 유대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라면 감사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인도 그랬고 나머지 9명 유대인도 그랬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질병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한 그 열망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주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나음을 믿고 나아갈 만큼 큰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9명의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님께 물어봤죠.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 나병에서 그냥 뭐 특별하게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 깨끗하게 나았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인데 어찌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9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도 않는 어떻게 그런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9명의 유대인들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9명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오직 그들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동기고 목적이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엔 관심이 없어요. 능력을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권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엔 관심이 없어요. 그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필요와 또 자기들의 목적을 채우는 것이 신앙의 그들의 동기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중요해요? 아, 어렵구나 이 질문이. 다시 1번, 2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1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모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중요해요? 1, 2번을 안 해서 또 헷갈리는구나. 이 9명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위험한 신앙이죠. 그런데 이 9명의 유대인들만 그러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이런 모습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필요를 채웠잖아요. 오직 자기들의 필요한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치유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도대체 그 9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9 어디 갔느냐? 이 질문은 지금 9명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신앙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질병에서 낫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질병에서 낫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냐? 내 필요와 목적이 채워지고 해결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동기고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냐? 주님의 질문은 이런 질문인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 9 어디 갔느냐? 문제 해결됐으면 끝이냐?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진정한 올바른 믿음이냐? 주님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인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그게 뭡니까?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감사절기가 되면 이 본문 가지고 많이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진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이 아닌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 9명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율법의 첫째 되고 어뜸이 되는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더욱더 그 은혜를 받는 삶과 은혜를 받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어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동기이고 목적이며 본질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이냐? 자,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냐? 오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은혜 받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역사한 그 일이 우연이나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높여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본질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가을이 돼서 아주 색깔이, 이거 누가 색깔 만드신 거예요? 그게 보이세요? 이 색깔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보이고 느껴질 정도의 형성이면 자그마한 일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보고 좀 느끼세요. 하늘도 보고 내 풀도 보고 꽃도 보고. 자 보세요. 이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 이 나뭇가지 하나하나는 사실은 가장 존재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드신 자, 창조한 자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잖아요. 자리에. 하다못해 이 꽃 한 송이도 가지 하나도 그 창조의 본질과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데, 모든 창조의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엄청난 나병에서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9은 거기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현장이 왜 없었냐는 거야.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애와 삶 가운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임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취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삶의 한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배경이 지금 싹 나오잖아요. 은혜 받았음을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이 유대인들의 행동은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부자연스러운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 은혜를 베푸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9명은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그 은혜 이외에는 더 이상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았지만, 네. 그렇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막 9명의 유대인들은 질병에서 낳는 그 은혜 이외에는 더 이상 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일단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되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더 충만해지는 거죠.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내 믿음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은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질병으로 나음을 받는 그 구원을 포함하여서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이 한 사람만 누린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죠? 이 주일날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받는 은혜의 분량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오늘 9명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모습은 없는지요? 혹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없는지요? 이제 그 차원에 머무르는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라옵기는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생애와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 아멘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10명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명이 동일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일생일 때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찾아와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9명에 속하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속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의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궁극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 무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